오늘은 죽음 앞에서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저물어 갈 때 다윗의 버금갈 정도로 신실한 왕이 등극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여러분 히스기야 대단합니다. 그냥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이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데 그걸 다 그냥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부셔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을 때 놋뱀을 높이 다를 때 그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그게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그 놋뱀이 계속 간수가 됐나 봐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놋뱀을 사람들이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언약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언약궤가 없는지 아세요?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언약궤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우상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놋뱀은 느스단, 놋 조각에 불과한 거다 하고 그거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예요. 완전히 우상 척결 운동을 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또 무엇보다요, 오랫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왜 지키지 못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초청해서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아주 유례를 찾아보기 없는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란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작지 않다고 보고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이때 우상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까지 그 열기가 와서 그 신앙이 유지가 됐다 할 정도니 어떤 면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 이상으로 영향을 미쳤던 왕이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진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해온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죽음의 통지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지금 병든 거 알거든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완전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리 잘 정리한 분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거 정리 안 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엄청 고생해요. 그 이후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근데 정리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무슨 병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 무슨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뭘 바르라 그러거든요. 무화과 나무 뭐 바르라. 이게 아마도 어떤 종기나 악성 종양이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암일 수도 있고요. 피부 암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 아무튼 히스기야의 병세는 처음에 수많은 얼마나 왕실에서 유능한 의사는 다 썼겠어요. 왕인데 그것도 부강한 왕이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되면서
죽음의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이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통보를 받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지금 저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그대에게 시리즈 4번째인데 오늘 끝날지 다음 주 끝날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 남은 길은 뭘까요? 오직 하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 죽음의 통지, 그의 간절한 기도, 또 그에 대한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도의 교훈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눈물이 있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응답이 있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구원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눈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곧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은 확정되었고 이는 조금도 변경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좀 바꿀 수 있는 뜻이 있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뜻은 뭘까요? 어느 정도 정해져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후자, 일체의 변경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또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것은 여러분 변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도 성경에 꽤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 거냐,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거냐. 히스기야가 이런 죽음의 통보를 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또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너는 죽는다. 근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병석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홀로 벽을 마주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그에게 일생일대 가장 가난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른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면벽을 하고 앉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벽을 마주하고, 여러분,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로 두고 별의별 기도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독특하게 벽에다 대고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 중에 하나가 충주라는 데입니다. 충주라는 데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탕금대를 갑니다. 어렸을 때 매번 거길 가요. 아주 지겹도록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신립장군이 일본 군사하고 조선 임진왜란 때 싸우다가 배수진을 치는데 거기에 배수진을 치고 거기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여러분, 벽을 대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할 때는
나에게 닥친 이 엄청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나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내가 딱 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자라는 게 아주 결연한 그의 심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히스기야는 다윗과 비견될 거의 유일무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영적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어떤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있는 것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분간을 잘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기도에 내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모욕적인 문서를 받습니다. 그때 나타나는데, 그때 그가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를 내지 않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딱 펼쳐 놓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직접 보세요. 이 문서, 이 외교 문서, 아주 모욕적인 치욕스러운 이 문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결국 기적적인 응답을 받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날 싸우지도 않았는데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전멸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이런 경험들이 쌓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이런 비극적인 소식 앞에 그가 즉각적으로 행동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면벽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당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벽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는 기도예요. 아주 딱 끊는 겁니다. 성철수님이 오랫동안 가부좌를 틀고 7년이 넘도록 눕지 않고 잤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결연하게 딱 그냥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구차하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름다운 어떤 현악기의 곡조라고 한다면 기도자의 마음은 울림통과 같아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자의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기도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감동을 하냐면 기도하는 말에 감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는 것은 기도자의 그 마음의 울림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벽에 딱 서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통지를 받고 면벽을 한 채 무릎 꿇고 앉았을 때 히스기야는 더 이상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일반 일평생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던 위대한 지도자도 아닌,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고받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여운 어린아이 같은 심정,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마음을 다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살기를 원했어요.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알겠습니다. 제 수가 여기까지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야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솔직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살하는 사람도 그게 정말 살고 싶어서 그 길을 택하는 거라고 할 정도로 우리들 가운데는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르신들 가운데 아유 내는 많이 살았다, 이젠 나는 언제든지 난 죽을런다,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유 얼른 돌아가세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더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랬대 그가 히스기야는 지난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온 삶을 언급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속에는 어떤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어떤 슬픔, 어떤 어떤 후회 막 이런 게 다 녹아있는 게 눈물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큰 슬픔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깊어지면 질수록 기도자는요 절대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애잔해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눈물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기도의 목표에 대한 그 간절함은 있는데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걸 또 뼈저리게 깨닫는 데서 오는 감정의 부산물이에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의미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고백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사랑이 이제는 막 깨어지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겠다는 징표이기도 하죠. 여러분 언제 눈물을 하나님 앞에 펑펑 웁니까? 아무 때나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마음이 확 쏠릴 때 그때 눈물이 확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편 38편 강의 8번째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어들의 조합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정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정동이 뜨거울 때 그것은 눈물로 변합니다. 결국은 기도는 주저리 막 토해내는 것 같아도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 근데 그 마음이 가장 격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눈물이잖아요. 그 눈물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게 막 녹아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그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연단된 꿋꿋함, 성숙한 경건이 결합될 때 아주 영적으로 파워 있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 여름을 지나면서 오늘 요즘에 날씨가 조금 꺾였어요. 그죠? 문 열고 자도 뭐 될 정도로, 에어컨 안 틀고 자도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웬간해서 눈물이 잘 안 나요. 눈물이 안 날 뿐 아니라 목사님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눈물입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그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적신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막 교회 가서 그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신 적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지 하면 까마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문제가 없어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일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기도는 또 태산이잖아요. 기도할 건 너무너무 많은데 눈물이 안 나요. 막 어느 때는 막 눈을 때려요. 그래도 눈물이 안 나요. 이는 모두 우리 육체의 어떤 게으름, 또 정신의 어떤 나태함,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은 뭘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분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가장 기도하기에 적합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찌 눈물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으며 어찌 기도가 또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를 해도 그게 공허한 허공에 떠돌다가 맴도는 그런 기도, 힘없는 기도, 픽 하고 사라지는 그런 기도하다가 많은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놓인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흐느껴 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라 그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능사는 아니야. 하품해도 눈물 나거든요. 막 기도하다가 졸려서 하품하자 눈물 나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그냥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거야.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막 누구 앞에 막 하소연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 눈물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눈물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애가 막 땡깡을 쓰고 막 울면서 애잔하게 막 엄마 우리 집안 형편은 안 되는데 나 진짜 저기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는 완전히 눈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어떻게든 너를 저기 보낼 거야. 그게 엄마의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거는 눈물의 기도예요. 그 눈물의 기도. 거기에 하나님은 마음에 완전히 녹아져서 응답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십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응답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죽음의 통보를 전달하고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때 새로운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어집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그 즉시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짧고 간단한 기도에 깃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짧게 말했는데 즉각 응답을 하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짧은 기도로도 큰 능력이 나타난 예들이 수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온갖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기도나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도들의 기도는 짧은 기도에 큰 능력이 깃든 예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우리도 짧은 기도를 드려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응답이 없어요. 이게 뭔가 간절해요. 간절해서 길게는 안 하지만 짧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거의 응답이 이렇게 극적인 응답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절망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할 때 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 짧은 기도로도 하늘로부터 커다란 능력을 불러내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에게 여러분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짧게 기도했는데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긴 기도에 오랜 시간을 기도에 들였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요. 대부분. 그 좋은 예가 바로 가나안 전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이스라엘을 끝낼 아주 그런 순간이 오는데 날이 뉘어뉘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면 이스라엘이 유리할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유리할까요? 가나안 족속이 유리하죠. 왜요? 그 지형에 밝잖아요. 어두워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 지형에 훤한 사람들은 아주 유리하니까 거기에 저거 진멸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했던 그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엄청난 기도를 해요.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라는 거예요. 달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것도 엄청나고요. 요단강이 멈추는 것도 엄청난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이거보다 더 대단한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태양도 멈춰라. 달도 멈춰라. 이건 변형된 명령조지만 변형된 기도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이 돼서 긴 낮 시간이 확보가 돼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일이 가나안 전복 전쟁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의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 여호수아가 장시간의 기도자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해막이 어떤 곳이냐면 그 진영 밖에서 어떤
처막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처소가 해막이에요. 근데 모세는 조금 있다가 나이가 좀 드니까 또 일찍 들어가요. 근데 끝까지 그 해막에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짧게 한마디 했다고 무조건 짧게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길게 기도를 해왔던, 기도가 아주 몸에 익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럴 때 결정적일 때 태양아 머무러라, 달아 멈추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능력 있는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렬함과 지속성이에요. 기도가 뜨겁지 않는 것은요, 기도해도 열렬하지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거는 기도하다가 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멈추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를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다시금 기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영적인 권세인 기도를 여러분 활용하지 않으면 그게 녹슨 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벼르고 별러서 그걸 사용을 하고 휘두르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지를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금 기도의 무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기도에 여러분 열렬함과 간절함과 지속함을 여러분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기도빨이라 그러죠. 왜 보통 기도에 힘이 붙어가요. 영혼의 힘이 붙어간단 말이죠. 그때 때가 되면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순간 목숨을 건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그의 영혼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는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때 그의 영혼은 새롭게 갱신이 되는, 새신이 되는, 회복되는, 더 그의 영혼이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간구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1차 선물이 뭡니까? 응답이에요. 그죠? 응답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1차 선물이라면 2차 선물이 있어요. 두 번째 선물이 뭡니까? 응답을 넘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내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막 애달복달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 응답을 하실 때 그 응답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함과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내 영혼이 강해져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또 생깁니다. 또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 영혼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누가 요 말하면 휙 하고, 누가 저 말하면 휙 하고, 또 상황이 이리 되면 확 하고, 상황이 저리 되면 확 쓰러지고, 이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영혼이 너무 약한 거예요. 갈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약해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 없어요. 여호수아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몇 번이고 한 말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데 그런 사람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나요? 원래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뭐 그 얘기를 하겠어요. 나이 95세입니다. 여호수아 절대 작은 나이 아닙니다. 나이 95세면 우리 공동체 오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어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 너무 약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 가면서 그의 영혼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 처음부터 위대한 불세출의 영웅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보내라고 나는 입이 말을 못한다고 더듬고 막 이런 사람, 난 절대 못한다고 이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초창기에. 그러나 40년이 지난 쯤에 모세는 아주 결연하고 위연한 그런 믿음의 장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적으로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강해지고요. 영혼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거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들 삶 속에 응답이 끊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하셨는지 알아요? 몇 년 연장하지요? 자그마치 15년을 더 연장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약속까지 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20장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이 성을 누구의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까지 받아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인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당시의 최고 강력한 그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도 아주 막강했어요. 그런데 밀려요.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밀려요.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 아수르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아수르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무슨 기도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나 죽고 싶지 않다고, 나 여태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좀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거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인자하심과 선함이 풍성하신지 그가 기도하지 않는 것마저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거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나는 이거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만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거 아시나요? 에베소 3장 20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하는 걸 기도하진 않고 그냥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그 모든 것 거기에 더 넘치도록.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평신도로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시니까 삶의 현장에서 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뭐 순간순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냥 짧게라도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응답받은 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삶 속에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꼭 교회당에 나와서, 물론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멀어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가까운 분들은 새벽에 잠깐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가셔요. 그게 지금 필요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이 새벽을 그렇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고요. 생각하는 거 넘어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에 너무 감동해서 15년을 연장한 것뿐 아니라 그에게 너무나 그의 평생의 적이었던 이 앗수르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 덤으로 주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뉴 잉글랜드의 아주 탁월한 목회자고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노예에 이런 논문을 발표해요. 뭐냐면 인간의 의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는 세상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속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영광을 받느냐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서 영광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자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존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분 나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씩씩한 마음이에요. 죄송하지만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뭐 내가 세고 막 이런 사람이 추앙을 받고 야 너 대단하다, 너는 바늘 하나도 너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너는 어떤 상처도 안 받고 너는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인정받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씩씩한 마음을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낮아진 마음이거든요.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그게 무릎을 꿇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예언하듯이 하나 얘기할까요? 잘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등지잖아요. 그 사람 멀리 못 가요. 나중에 가면 이제는 큰일 납니다. 왜요? 그 사람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발목을 꺾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근데 기도 제목이 없을 정도로 태평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왜요? 기도 제목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영혼이 계속 새신되고 변화되고 강해지고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네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나 없이도 네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약간 훈련시킵니다. 사랑해서 그래요. 잘 되라고.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 물려줄 때는 그냥 안 물려줘요. 많이 굴립니다. 왜? 걔가 정말 큰 그릇이 되도록 많이 굴리다가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는요, 모든 거 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때가 되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불확실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괜찮다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뭔가 예견되고 예고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부지불식간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던 사람들도 다 떠나요. 내가 뭔가 있을 때 사람들이 붙지 뭐가 없잖아요. 다 떠나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상처가 생겨요. 아, 소용이 없구나,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실은 인생을 굉장히 깨닫는 게 있거든요. 뭘 깨닫나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기도를 배우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기도를 배우냐면 간절한 기도, 눈물이 있는 기도, 통곡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나는 살 수가 없다는 절박한 기도.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오열이 쏟아지면서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나를 꽉 붙잡았던 덫과 같던 늪과 같던 수렁과 같던 데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불구덩이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근데 불구덩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히스기야는 또 다른 사람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이지만 그게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완전히 새신시키고 정결케 하고 또 믿음에 강한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것을 믿고, 우리 여러분 좀 어렵지만 여러분의 단단한 무릎을 좀 꺾으세요. 꺾고 기도하십시오. 짧아도 좋으니까, 순간순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